지난주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났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가정에게 어떻게 해요? 자녀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지해 주었습니다. 그 자녀가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나실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까지도 그 거룩한 규정을 지켜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 엄마가 거룩해야, 부모가 거룩해야 자녀도 거룩하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누아의 가정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인 마누아를 양육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삶의 모든 습관 가운데 우상 숭배가 배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우상들도 함께 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만약 우상 숭배자가 자녀를 양육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다면 그 자녀 역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그런 예배자가 될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누아를 양육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15절, 16절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이에요.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을 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임인 가정에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접대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해요? 마누아의 요구를 거절해요.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지만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좀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만약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마땅히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다면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우상처럼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누아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절어 살았는지, 우상 숭배의 습관에 절어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보낸 사람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번에는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당신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요?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러는데 나는 아니다.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끝까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당신도 섬기겠다라는 거죠. 언제 당신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자녀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대를 이을 자녀가 없어요. 이것이 내 인생,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결핍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만 있으면 완벽한 인생, 가정이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 문제, 그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주면 당신이 누구든지 나는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특별한 것,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단지 문제 해결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문제 해결자로 생각하는 것. 자녀이든 질병이든 승진이든 결혼이든 지금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게 무엇이든지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면 왜 우상을 섬기나요?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상숭배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나도 열심히 당신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뭘까요? 그러나 당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입니까? 나의 문제 해결,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 승진, 치유, 결혼, 행복을 주시면 참 감사하죠.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순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싸늘해지죠.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뭐예요? 기쁨과 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 나를 위해서 신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이죠.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거래인 거죠. 거래. 당신이 이거 들어주면 섬기고 안 들어주면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 거래인 거예요. 과거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흥사들이 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하나도 없고, 누가 이래서 복받았고 저래서 복받았고 자녀가 복받았고 사업이 복받았고 뭐 헌금을 이만큼 하니까 그 가정이 복받았더라, 목사님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복받았더라, 뭐 듣기도 민망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해요. ATM기 가서 찾아가고 결단하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받기 위한 것입니까? 자녀가 잘 되면 좋겠는 거예요. 그분 부흥사 말씀대로. 그리고 사업에서 성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좋죠. 헌신하는 거.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나의 목적은 하나님인가 나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와 섬김은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만 드릴 수가 있어요.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속죄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상숭배가 심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상숭배는 다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탐심만 우상숭배겠어요? 음란과 정욕, 교만과 완악함과 불순종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모든 그 성향들이 다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예요.
결국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해요. 영적 분별력.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해요. 기묘자는 알 수 없는 신비, 비밀이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사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은 비밀스러운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묘자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신이 아닌 거죠. 인간이 다 이해하는데 어떻게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믿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는 지금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은 거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기묘자예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종의 대상인 거죠.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 순종의 대상인 거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전통과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2위격인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세 분의 위격으로 계세요.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 하나님 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제2위격인 하나님, 이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까요? 사자는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를 가지고 온 심부름꾼.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많은 심부름꾼이 있잖아요. 사람도 심부름꾼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그리고 천사도 심부름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도 심부름꾼이 말씀을 가지고 온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온 종들을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때려 죽였어요. 세를 바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보냈는데 계속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최후에는 그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아들만은 존대해야겠지. 그래서 그의 말을 듣겠지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요?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말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게 우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다,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당신을 섬기겠다 이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가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섬기겠다라고 했던 거죠.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영적으로 무지한 이 마노아에게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자신은 어떤 분이에요? 기묘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상숭배의 마음을 버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 해결, 기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 해결, 기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이에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적이 일어났죠. 불꽃이 그 바위 제단으로부터 그 제사를 그 번제를 드린 그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서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제서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노아의 반응을 보면 그가 또다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맞죠. 맞아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그 낮은 몸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래야 우리를 찾아와 속죄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마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머리로만 안 거죠. 머리로만 안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너무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이 말 듣고 저기서 저 말 듣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정말 하나님을 요만큼 알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응답받는다. 문제 해결받는다. 무조건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 복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주워서 들은 거죠. 주워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교제에 실제가 있나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배 내내 맹숭맹숭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내는 것은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 기복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매사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혹여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만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두려워하는 마노아에게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모든 이적을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말씀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도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믿지를 못해요.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참된 예배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에.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와 우상 숭배자들의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예배자는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을 내가 받은 최고의 복으로 기뻐하며 감사해요.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참된 예배자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언제나 이 땅의 기복이 최고예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복 받은 사람이 최고 신앙 좋은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다라는 건 속죄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열매 맺고 나타내는 그 믿음, 사랑을 머금고 있는 그 믿음, 이것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죄인 되었던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죠. 만족함을 얻어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곳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데.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광에서 인심 나는 거잖아요. 광에서 나도 먹고 죽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부유할 때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어떤 신이 자기 생명을 피조물을 위해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해요. 반대로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나는 지금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상호 연합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관계,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연합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연합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처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연합된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심판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 왜 두렵겠어요? 왜 형벌이 두렵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두려운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진행형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가끔 생각하곤 해요. 그때는 참 황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황홀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만족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하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정말 저 때의 아기가 엄마의 품을 막 이렇게 파고들어서 엄마를 이렇게 원하고 찾는 것처럼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는데 이제는 점점 나를 더 신뢰하고 사람들과 환경들을 더 의지하게 된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거처럼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죠. 처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거의 매일 제가 말씀과 기도에 파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두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사람이 두렵고요. 환경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인 거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냥 생각만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시간은 또 다른 성전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간에 성전이 있고 시간은 또 다른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의 성전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날에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속죄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두려움 없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려움 없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삼손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가 자라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복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영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없는 복들은 다 짝퉁인 거예요. 성령이 없는 복은 다 짝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모든 복들은, 하늘의 그 신령한 은사들은 성령 안에서 부어져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이 세상에서 형통한가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이 굴러 들어오고 건강하고 또 관계도 좋은가요? 그래서 좋다, 복받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여러분, 그게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보는 바람과 같은 인생, 이 땅에서 잠시 잘 되고 형통해요. 근데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복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속는 거예요. 복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에 걸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복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유한한 잠시 잠깐 한 번 보는 바람과 같은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와서 그래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복을, 성령의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소탐대실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얻은 것 같은데 다 잃은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상숭배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닌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우리가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겠습니까? 왜 여전히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을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죽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죽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본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믿는다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은 이러냐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어떻게 여전히 나의 정욕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내 죄가,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아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멸망받아야 할 원수는 내 자아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외부를 보지 마시고 원수는 내 내부에 있다라는 사실. 내 자아가 우상이고 우상의 근원이고 원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교만, 탐식, 탐심, 생색, 판단과 정죄, 음란과 정욕, 시기와 질투, 이 모두가 살아있는 내 자아들이에요. 이 모든 자아가 죽어야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섬기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언약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성령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성령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결국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왜 저에게는 구원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속죄의 기쁨, 구원의 기쁨,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잖아. 여러분,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나는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죠. 여러분 쉽게 설명하겠어요. 진짜 믿으면 내 죄를 회개하게 돼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까? 날마다 내 죄를 보며 가고 있나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영원한 생명의 증거예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내 삶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큐티인 묵상 간증 그 월요일 간증자의 나눔을 나누겠습니다. 간증자의 딸이 예술중학교 입시에 실패하자 이 딸이 한 달 동안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해요. 그러자 간증자 역시 마음이 무너졌어요. 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가정이 이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방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내 문제의 해결자로만 문제의 해결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차가워져요. 원망 불평이 나오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멀어졌다가 몸까지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만약 엄마 되시는 간증자가 그 상황을 구속사로 해석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들까?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자신 속에 있는 자녀 우상을 보고 성공 우상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자녀도 성공 우상을 보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우상을 보면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에 어떤 누구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모든 가족이 파손하고 만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간증자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그 두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간증자가 여전히 우상숭배적인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안 되는 것들, 자기 집안에서 안 되는 것들만 계속해서 애통해했겠죠. 그리고 자녀들 역시 돌아온다고 해도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상처럼 섬겼을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죠. 그 가정에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았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살리려고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사랑, 속죄와 구원의 기쁨, 거룩함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사랑, 속죄와 구원의 기쁨, 거룩함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상숭배적인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그 자녀가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우상숭배하는 자녀가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신 이유였고 또 계속해서 그 부모들을 양육하셨던 이유였어요. 마노아의 그 우상숭배적인 신앙을 교정해 줘야 했기 때문이죠. 부모가 살아야 자녀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양육이 중요해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야 자녀도 그렇게 거룩과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상숭배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첫째, 나는 변하지 않고 문제 해결만 바라는 신앙이죠. 나는 변하지 않고 문제 해결만 바라요. 이게 우상숭배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매사가 두려워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메마른 신앙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 내가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또 두렵다면 우상 숭배적인 신앙일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세요. 신비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언제나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에요. 순종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세요. 언제나 옳으세요. 우리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결국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고 누리고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배자에게 한량없이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자녀를 살립니다. 이런 부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